실제로는 피부 그리고 두피까지 타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햇빛이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었으나 길의 양옆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논, 그리고 논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학교에 다니고 있는 10학년 이다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국토순례를 통해 배운 공동체라는 주제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에 앞서 국토순례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의 길, 순례의 길, 순례의 길, 소명의 길.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가을에 중등 7학년부터 9학년 학생들이 함께 3박 4일 동안 하루 종일 걷기만 하는 국토순례를 갑니다. 저는 중등 7학년 그리고 8학년 총 2번의 국토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전 정말 운이 좋게도 걷기에 참 좋은 날씨에 국토순례를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8학년도 강화도 국토순례 사진입니다. 정말 예쁘게 나왔죠? 사진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실제로는 피부 그리고 두피까지 타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햇빛이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었으나 길의 양옆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논, 그리고 논뿐이었죠. 다음 사진은 2019학년도 강원도 국토순례 사진입니다. 네, 비가 많이 옵니다. 네. 처음 비가 왔을 때는 시원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갈수록 모두가 신발과 양말은 포기한 지 오래였고 믿었던 우비마저도 너무 젖은 나머지 비가 우비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흰 이렇게 살인적인 땡볕 속에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 속에서 각각 80km, 60km를 걸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국토순례는 체력 단련이나 혹은 다이어트를 위한 활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체력이 길러진다거나 살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국토순례를 통해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귀한 배움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국토순례를 통해 외부의 나눔을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해외 아동, 긴급 구호, 북한 선교 등을 위해 일하는 단체 또는 어려운 교회에 후원을 하는데요. 국토순례에 가기 전 저희는 1인당 3분 이상에게 후원을 부탁하고 국토순례를 완주하면 후원을 해주십니다. 가기 전에는 항상 편지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든 발걸음에 사랑과 나눔의 의미가 생기도록 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는 길은 강원도 동해안이지만 유무의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계에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제가 후원자분들께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발걸음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힘들어도 만주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점은 국토순례에서 통일을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국토순례의 마지막 종착지는 항상 통일과 관련된 장소였습니다. 저는 강화평화전망대와 고성통일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두레원들과 함께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점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북한을 보니 국토순례를 하며 걸어왔던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북한 땅이 있더라고요. 너무 가까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고 언젠가는 북한 땅에서 국토순례를 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두레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조, 팀, 모둠 같은 것을 모두 두레라고 부릅니다. 7학년부터 9학년 총 3학년이 섞여 나눠진 두레는 국토순례에서의 모든 활동, 걷고, 먹고, 자고, 묵상하는 모든 일정을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엔 두레별로 주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저녁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경험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1,500가 함께 모인 작은 공동체를 통해 저는 관계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제가 국토순례를 통해 얻은 배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국토순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국토순례 저녁 예배에서 듣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는지 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제한한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달란트를 알고 계시므로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하루 종일 걸으면서 와, 진짜 더 이상은 못 걷겠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습지만 걷다가 쓰러지는 상상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쓰러지지도 않고 아주 안전하게 숙소에 도착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하루에도 제 자신의 달란트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서도 저는 해낼 수 없을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제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하셔서 9학년 때는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오히려 더 노력하고 더 성장해 나가는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관계에 있어서도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걷기밖에 없기 때문에 두레원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로 도로 위입니다. 사실 일렬을 유지해야 하고 모두가 지치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동체의 중요성과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은 바로 도로 위에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선배들이 후배들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시며 앞뒤로 가방을 메고 걸어가시는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한쪽 손으로는 등을 밀어주며 힘내,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시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제 둘의 선배께서는 저에게 부채를 붙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결코 당연하지 않은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도와준 것은 자신은 괜찮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함께 힘듦을 경험하고 있기에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면 힘을 내서 걷다가도 점점 지쳐서 기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걸어갈 때가 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서로를 더 도와주고 서로를 더 이해해주고 더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체력도 바닥이고요. 만약에 저 혼자 그 길을 걸었다면 저는 분명 1km도 걷지 못한 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 제가 60km, 80km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공동체 덕분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로만 들었을 때는 사실 잘 모르다가 직접 경험해보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우고 나니 그 기쁨은 저만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외친 구호 기억하시나요? 바로 소명의 길, 순례의 길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순례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순례를 통해 그 소명의 길, 순례의 길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명의 길, 순례의 길에 동참해 주시고 지구촌 전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날까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